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언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훌라훌라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짐승이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한 명령을 더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드시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스리는 건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얻을 게 있어서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 때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나누어 받은 우리도 인간의 본성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의 본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은 매사에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집니다. 유명한 강아지 훈련사들을 보니까 이런 짐승의 본성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훈련을 시킬 때 네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너한테 이득이야. 훈련사들은 늘 뭘 갖고 다니죠? 간식.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한테 이득이야. 먹을 것이 생기고 이쁨 받을 거야. 만약 안 그러면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손해야. 이걸 강아지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려진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조가 되면 아무리 배고파도 주는 밥을 덥석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림받은 다음에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밥을 주면 이 밥을 먹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는 게 이득인지 판단이 안 서서 절대로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본성은 매사에 이득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지만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본성입니다. 물론 사람도 이득을 따질 때가 있지요. 왜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사람도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를 늘 따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따지면 짐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사람이라면 사랑의 본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명령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매사에 이게 이득이야 손해야 그걸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이 뭐예요? 그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거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왜 있다고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 마귀의 것에 붙잡혀서 지금 이 다툼과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이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로 사람이 모였다는 것. 이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교회는 이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맨 끝날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오직 오늘 본문 17절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방법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남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가를 따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증거가 뭐다? 남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가.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제가 인천에 이사 간 게 인천 연안부두 거기 어시장에 냉동 창고가 나와서 그거 도와주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하기로 했던 분이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지금 일단 손을 놨습니다. 나한테 되게 미안하겠죠? 이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회를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교회 가져갈 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번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회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와서 또 얘기했죠. 난 교회 갖고 갈 거니까 교회에 가져갈 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작아서 안 된대요. 미안하대요. 다음에 또 드리겠대. 조금만 이거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주는 건데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오는 길에 그 인천에 있는 그 집주인 할머니를 봤어요. 한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집주인인데 이 플라스틱을 모아서 팝니다. 주차장에 플라스틱을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세입자들이 차를 못 세워요. 저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냐 하고 그냥 신경 안 썼는데 마침 회를 가져온 날 그 할머니를 뵌 거예요. 그날도 주차장에서 이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라벨을 다 띄고 팔아야 좀 더 많이 받나 봐요. 그 정리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제 회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야, 할머니가. 막 사양을 하시는데 제가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어시장에서 일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할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방에다가 새 침대를 좋은 거로 놔주시겠다는 거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잠만 자니까 괜찮다고 해도 굳이 새 침대를 좋은 걸 놔주시겠대요. 제가 아주 좋은 새 침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네에서 다니시면서 플라스틱을 모아 파시는 할머니께서 꽤 큰 돈 아닐까? 이 침대가?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가 이득이고 손해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계가 좋으니까. 예. 기쁜 겁니다. 해주시는 게. 아마 이제 회를 이렇게 많이 드린 게 아마 그 4층짜리 집이니까 세입자들을 그렇게 수없이 받아봤지만 처음 있는 경험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새 침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요? 다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다툼과 혼란으로 내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거짓말하고 싸우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근데 어디는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까? 어디는? 교회는 왜? 교회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니까. 딴 데는 다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뭘 어떻게 이걸 요구합니까? 그런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 마음 표현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곳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게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나누어주고 위로할 것 좀 있게 해달라고, 남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나눠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 보세요.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왜 싸운다고요? 욕심껏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얻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죽이고
내가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오직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가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 짐승처럼 거의 욕심내다가 다투고 살인하고 싸우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이 다툼과 싸움을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 때만 요 다툼과 싸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교회에 모인 우리만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얻은 것을 자기 정욕을 위하여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여기 보세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만. 남들이 행복한 걸 보면 저도 행복하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더 복도와주기 위해서 좀 저한테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 곡간 채워주세요. 저에게 여유를 주시고 나눠줄 것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내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게요. 나누어주게요. 하라고요. 구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기껏 구하고서 남에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정욕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라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다만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받은 다음부터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비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근데 유럽 지도 보시면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그거 넘으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게 스페인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복음 전한 데는, 남들이 교회를 세운 데는 가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고 늘 기도하는 게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스페인까지 로마 교회 후원 받아서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다 자기가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소개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스페인 가야겠으니까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뻥 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침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친구가 한두 명이 있었어. 그래갖고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서 당신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 알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남아있어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남아있고, 이 로마서 때문에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이 로마서 때문에 여기 진짜 땅끝, 우리 아시아 끝, 우리나라 이 파주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 가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하다가 그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로마서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로마서를 가지고 진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고 정작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스페인 가고자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곡간을 채워주십시오. 네? 저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눠줄 게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손해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네. 마음껏 기도하세요. 곡간 채워달라고, 여유 달라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얼마나 즐거워지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꺼이 이 세상에 자기 욕심껏 이게 손해야? 이게 이득이야?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더 즐겁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응답 받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